새벽기도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3장 23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지자가 사는 성읍에 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온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안장을 지우매 그가 가서 본즉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찍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의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오호라 내 형제여 하며 그를 위하여 슬피 우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그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하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들을 향하여 외쳐 말하는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은 열왕기상 13장 23절에서 34절 말씀과 또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두 본문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이 두 본문을 가지고 온 것은 하나의 공통된 주제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에 대한 결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수많은 기로에 또 선택의 순간에 놓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사람의 말과 세상의 유혹에 따를 것인가? 이러한 질문은 단지 고대 이스라엘의 선지자들과 또 그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뿐만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질문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또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살펴볼 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3장 말씀은 매우 인상 깊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소개되는 한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돌아가는 길에 베델에서 한 늙은 선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의 꿰매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다른 길로 돌아가지도 말고 그곳에서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이 선지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에 넘어가서 그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 선지자는 사자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그의 시체는 길가에 버려지게 됩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했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한 사람의 비극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2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이매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사자가 사람을 물어 죽이고 그 시체를 훼손하지 않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나귀를 물어 죽이지 않고 함께 길 곁에 서 있다라는 것은 이는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원하시지만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과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시지 어떤 부분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사람은 바로 여로보암입니다. 열왕기상 13장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죽는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3절, 34절, 13절의 끝부분에 가서는 여로보암 왕의 반응과 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군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회개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많은 일반 백성들, 레위 사람이 아닌 일반 백성들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세우고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또 제단을 세우고 우상 숭배를 지속하였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정치적인 계산과 편의에 따라서 이 종교와 신앙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집안은 34절 말씀처럼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합니까? 단지 하나님의 기적이나 심판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로보암은 그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통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여전히 완고하게 가지고 여전히 고집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회개치 않음으로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이 두 사람과는 대조되는 한 사람이 시편 1편에 등장하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사람, 둘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사람, 셋째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말과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3절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삶은, 또 복 있는 사람은 무언가를 성취해서 얻게 되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데서 시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오늘 이 두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한 가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말을 따르고 있는가? 열왕기상 13장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확한 지시를 받았고 그 말씀에 처음에는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 선지자의 말, 즉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맙니다. 또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의 죽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길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죄가 개인적인 실수와 개인적인 죄에서 머무르지 않고 공동체 전체를 타락하게 만들고 그의 집안 전체를 망하게 만듭니다. 신앙은 정보의 싸움이 아닙니다.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는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을 알았지만 끝까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늙은 베델의 선지자의 꿰매 넘어가 사람의 말에 빠졌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심판을 받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시편 1편의 말씀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마르지 않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단지 옛 이야기나 어떤 시적인 표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오늘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누구의 말을 따르고 누구의 말을 듣고 누구의 말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 때로는 외롭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와 다른 방향을 걸어가야 하기에 때로는 오해를 받고 손해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해를 받고 손해를 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자 그 길이 복된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된 은혜와 약속된 평강과 약속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누구의 말을 따르며 어떤 길을 걸으시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하루, 귀한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묵상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복된 길을 함께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또한 오늘 하루의 삶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이곳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모이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니도 우리를 보내시니도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복된 삶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와 능력들과 또한 용기와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살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다가올 때에 그것들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대통령을 뽑는 선거의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선거할 수 있도록 투표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가 투표하여서 한 사람이 또 한 나라의 지도자로 정해지게 될 터인데 하나님, 그 지도자의 또 말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지도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임을 고백하며 또한 그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는 귀한 지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고 하나님께 세우신 이 귀한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한 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투표의 권리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투표한 이후에 주어지는 결과에도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청빙과 또 분리개척을 앞두고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좋은 목사님이 청빙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목사님이 또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정병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분립개척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립되어지는 교회와 분립하는 교회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청빙과 분립개척 이 두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는 가운데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두 가지 일을 앞두고 많이 혼란스럽고 또 함께 기도하는 와중에 우리의 공동체를 더욱더 굳게 세워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목장들을 더욱더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세우신 귀한 공동체인 만큼 서로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목장을 이끌어가는 우리 목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목자들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세우시는 일을 또 하나님께 세우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만큼 주님께서 큰 은혜와 복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목자의 삶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 목자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가 방해되지 않도록 하나님, 그 모든 일들에 그 모든 상황에 그 모든 환경에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들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기도 제목들까지 기억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또 주님의 계획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새벽에 귀한 발걸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있을 모든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이 주인되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겠습니다.